하나님께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도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를 벗어나서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생명과 은혜의 땅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멸망의 땅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21절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믿었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율법과 어떤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인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그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대가를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의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죠.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남자냐 여자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성인 것이죠. 그리고 공평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이들에게. 그래서 구원은 보편적이고 공평한 겁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게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다 하는 겁니다. 온 인류, 온 사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재판장에 선다면 그 재판에서 받아야 될 판결은 죄를 지었어 사형, 죄를 지었어 멸망. 우리는 당연한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죠. 노예를 돈을 주고 자유함을 얻게 하듯이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주님이 그냥 죽으셨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구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죠. 값없이 받은 은혜를 아니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결코 화목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든지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짓지 않았느냐?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든지 짓고 있다라는 거죠. 행위로 드러나는 죄이든지 생각으로 짓는 죄이든지 말로 짓는 죄이든지 어떤 죄든지 우리는 이미 셀 수 없이 그 죄를 지으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사망, 죄 지을 때마다 사망,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셨다라는 거죠. 참으시고 또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그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과라는 원래의 뜻은 살짝 눈을 감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른 척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인이 재판장의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재판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판사도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재판은 이상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살인자를 살인자가 아니라고 인정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흠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죄가 있으시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 과거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죠.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지켜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수근수근거리는 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야.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율법 지킴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올 때 우리를 지었다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앞에서 여러분 다시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귀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죄인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